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없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여러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성이 되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사건들을 함께 정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가 교회 안에 심한 변론과 논쟁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 교회됨을 파괴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걸음을 파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시끄러웠고 이것을 교회 차원에서 함께 정돈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 뭘 강조했냐면 초대교회도 여러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오늘날 우리 교회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우리가 수렴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떠한 일로 문제가 발생되는가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문제는 일어날 수 있는데 다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떠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사로운 일로 다툼이 일어나느냐, 정말 중요한 일로 다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차이는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지금 15장은 그 일로 함께 모인 겁니다. 회의를 하거든요. 그냥 단숨에 몇 명의 사람들이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열띤 토론을 합니다. 교회에서 토론과 서로 변론하고 서로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떠한 의견 제시도 없이 결정된 대로 수긍하는 건 우리 안에 신앙의 성숙함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반론을 함께 제기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러한 가운데 나와 다른 의견을 수렴해 볼 줄도 알고 그리고 서로 상이한 의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경험해야 나와 다른 사람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변론을 피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면 오히려 교회는 사사로운 일로 더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제의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어떤 것으로 발생하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해 나아가는가가 중요하고 그걸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결정된 이 회의의 내용을 각 교회에게 전하게 되죠. 그 전하게 된 오늘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본 뒤에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목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예루살렘 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결의한 내용, 즉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다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한 교회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늘 읽었던
이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모세의 율법과 다른 부분 4가지를 이방인들에게 잘 전함으로 자기를 억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4가지는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한 회의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 회의의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별하고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에 내려가게 되죠. 왜냐하면 문제가 가장 크게 발발한 곳이 안디옥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무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은다고요.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 이러지 않고 다 같이 모으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사도들만 모은 게 아니거든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에도 모든 사람들을 모으게 되죠.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전달하니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면서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위로는 권면이란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위로와 권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단지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에게 통보하는 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꾸 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우리가 받들어 순종하는 형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에서 확인하는 것은 형제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형제가 너네 형제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논의하고 예루살렘에서 결정했던 내용을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것을 낭독하게 되는데, 정말로 이것이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고 헤아리고 마음도 만져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며 권면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과 고민의 지점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로서 한다면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마땅했고 우리의 문제를 잘 직시하는 내용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도였으며 그 내용이 주의 말씀에 합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 내용이 주의 말씀에 합당했습니다. 어제 말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그랬죠. 즉 예루살렘 회의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말로서의 머리만 맞대는 회의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찾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그 모든 해결이 등장하지 않고 이것을 숱하게 서로 변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 나중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주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결의를 갖게 되죠. 이것이 성령의 인도거든요. 성령의 인도는 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으로도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니 사람들에게도 수긍이 되면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같이 보내거든요.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영향력을 가진 자였는데 이들도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 말로 그 회의에 결정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그들의 상태를 봐가면서 그들에게 여러 말로 권면하게 되죠. 권면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끝에 표현되어 있죠? 굳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그들의 옅어지는 믿음을 확고하게 한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하고 목회가 되어야 하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설교상에서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 말로 권면해서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고 더욱더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는 이것이 자꾸자꾸 등장하거든요. 그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을 굳게 하니라. 단숨에 한마디 던지고 내 할 일 다 했어 이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될 부분인데
단순히 한마디 말씀 듣는다고 우리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잠깐 은혜 받고 감동된다고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상을 계속 조정하려고 해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일상이 자꾸자꾸 붙잡아지는 거지요. 유다와 실라도 계속해서 권면하고 굳게 합니다. 33절, 얼마 있다가, 여러 며칠이 걸쳐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한 거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이젠 그들에게 평안에 대한 인사를 받으면서 보낼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안의 인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유다와 실라는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34절이 없음이라고 등장하죠. 이 없음이라고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본들, 복사본들이 있는데 그 복사본들 중에는 굉장히 교회가 인정할 만한 권위 있는 복사본이 있고, 그 이후에 후대에 작성된 덜 권위 있는 복사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권위 있는 복사본에게는 없는데 후대에 발견된 덜 권위 있는 복사본에게는 이 구절이 발견됐을 때 없음이라고 처리하고, 이때 후대 사본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밑에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죠.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중에 쓰여 있는 것이 있을 텐데요.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이게 있다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쓰는지에 대한 섬세한 마음을 좀 읽어야 되는데요. 분명히 33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평안에 대한 인사를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40절에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실라를 택한다고 딱 등장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간 걸까? 유다만 가고 실라는 남았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실라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록해 넣자 해가지고 후대에 삽입하게 된 거죠. 그러나 권위 있는 성경에서는, 복사본에서는 이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멋대로 나중에 바울이 실라를 택했다고 해서 실라가 꼭 남아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으니 이것을 성경의 권위 있는 내용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겠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조금 정돈하자면 바울과 실라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분명히 이제 이 바울이 다투게 되니까요, 자기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택하기 때문에 실라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계속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굉장히 멋있죠. 바울이 바나바더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며칠 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미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보고 싶었겠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흔들리진 않는지,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겉면해서 마음을 굳게 해야 될 지점은 없는지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 이 때문에 바나바가 계속해서 논의를 한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한마디 건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제기하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얘기를 한 거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이 마가 다락방으로 모였다 할 때 그 마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 이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냐면 13장 5절 보겠습니다. 13장 5절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구브로라고 하는 살라미에 가서,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라는 요한은 바나바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좀 헷갈릴까봐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게 좀 주저되긴 하는데,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중에는 다른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생질은 조카 아닙니까? 조카. 마가라는 요한은 같은 고향, 이 구브로라는 같은 고향에 있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다른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조카라는 단어가 좀 오묘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이 조카라는 단어를 그냥 사촌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명한 학자들 가운데서는 조카일 수도 있고 사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조카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좀 더 많아서 참고만 해두십시오. 어쨌든 이 고향에서 마가라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게 되는데, 그 열심으로 있다가 13절로 보면 13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왜 떠난지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함께 구브로 이 고향에서 열심으로 선교에 동참했다가 배를 타고 다른 육지에 도달하게 되니 갑자기 마가라는 요한이 떠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15장 37절로 오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하는지 성경은 세세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 것이 바나바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게 새벽에 다루기에는 진짜 정말 많이 다뤄야 될 내용이거든요. 이게 정말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생각보다 다뤄야 될 게 많습니다. 왜 싸웠는지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 이 바울의 생각과 바나바의 생각이 어떤 지점에서 달랐는지를 충분히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로 마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이 왜 등장하냐면, 구브로에서는 함께 일했으나 배 타고 다른 육지로 돌아갔을 때 함께 일하지 아니하였거든요. 즉 선교라는 측면에서 동역하는 것을 바울은 주목했던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사역하는 이 순간이 중요한데, 너는 함께 사역하지 않았다. 너는 사역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 떠나게 되었다. 그러니 사역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사역에 대한 마음이 흩어졌는데, 사역하지 아니한 자를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은 바울은 원하지 않았고, 바나바는 그렇다 할지라도 함께 데리고 가는 걸 원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입장 차이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나서 교회 공동체가 두려워할 때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 중재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뭐라고 표기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재할 줄 알았고 한 사람을 기다릴 줄 알았으며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잠재워서 설득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의 그릇은 한 사람을 기다릴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정말로 잘 헤아리고 아량 깊게 그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서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 기다려 줄 수 있는 자,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자였단 말이죠. 이렇게 보니 바나바는 마음이 깊은 것 같고 바울은 뭔가가 초조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공적으로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그냥 데리고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이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지녔던 겁니다. 어떤 의견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입장으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이 표현이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이게 격발하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심하게 싸운 겁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듯이 고성이 오가듯이 사실 싸운 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하게 고성이 오가면서 격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가 사모님과 고성이 오가며 싸울 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싸움을 합리화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다퉈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퉜고 다툰 것 때문에 둘이 갈라서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거든요. 나중에 이 말씀 따로 다시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보다 깊어서 이것을 다툼으로 갈라서는 것으로 교회가 흩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바나바와 마가는 그들의 길로, 바울은 바울의 길로 그 일을 다시 한번 걷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충분히 다룰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오묘함을 보게 되고 심히 다투는 입장차가 있으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이에 여러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것이 여러 문제로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데 성가대, 찬양대나 찬양팀 대표적으로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쓰지 말아야 돼. 준비 안 된 사람은 서지 말아야 돼.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대표 기도를 서지 말아야 돼. 우리는 이 수많은 것으로 서로 변론할 수 있죠. 그 사람을 서지 않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무조건 서지 않게 하는 것이 꼭 맞지 않기도 합니다. 준비가 안 됐기에 서지 않게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 준비가 안 됐지만 서게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복장이 엉클어졌을 때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주의를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복장에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주중에서 그 사람의 삶의 어떠함 때문에 대표 기도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삶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대표 기도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차를 하나님은 하나님 품 안에서 다 그들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성량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고 바울의 성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입장차가 하나로 일방적인 것으로 획일화되지 않고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각자의 성량대로 각자의 삶이 펼쳐지죠. 이러한 목회자는 이러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 되고 저 목회자는 저러한 목회자로 걸어가면 됩니다. 큰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목회자는 큰 교회를 담당하면 되고 작은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는 작은 교회를 담당하면 됩니다. 각자의 성향과 기질과 각자가 생각하는 의견과 각자의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 각자의 삶이 다르게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교회 가운데 계속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교회를 갈라서는 것으로 결정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은 심히 다툴 수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걸음을 각자 걸어갈 수 있음을 성경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넓음이고 교회의 깊음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면서 각자의 생각을 누르지 말고 그러나 심히 다투는 곳으로 교회가 갈라서게 하지 말되 우리의 각자의 길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